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 15절 1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시작.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국은 남아있는 공동체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이 정치 권력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질서를 잡고 세워지려는 것을 꼭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공격에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약시대에 누가 생각납니까? 은30에 예수님 판 가룟 유다가 생각납니다.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또 자기 미움에 미혹되어 예수님을 판 겁니다.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실제 사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세우신 어떤 세상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무엇인가 한 몫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하늘나라였습니다. 그 실망이 너무나 커서 미움과 분노로 바뀝니다. 자기 몫을 결국 받죠.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몫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때문에 공동체가 얼마나 후퇴합니까? 다시 회복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이스마엘의 계획대로 유다 총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죠. 4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과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의 긴장을 풀어놓고 그를 암살한 겁니다. 자, 지금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바벨론의 왕이 세운 총독을 죽인 겁니다. 큰일인 겁니다. 그 땅이 다시 한번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유다 땅에 다시 폐허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을 암몬 왕이 꾸민 겁니다. 암몬 왕이 뒤에서 이스마엘을 부추겨 꾸민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암몬 왕은 뒤로 빠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만 서로 혼란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히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부추겨 놓고 자기는 뒤로 빠진단 말입니다. 사람들만 서로 혼란 속에 빠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간파한단 말입니까? 성도님들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사단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해도 어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단의 계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총독을 죽이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암몬으로 끌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을 다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결국 막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다시 보죠. 11절과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자, 보세요. 여기서 요하나는 전에 총독에게 당신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준 그 사람입니다. 그가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은 겁니다. 그리고 만난 겁니다. 그때 그 반란이 일으켰던 이스마엘이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15절입니다.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자, 사람들을 놀아놓고 도망쳐버린 겁니다. 자기와 함께 마음을 같이 했던 몇몇 사람과 함께 너무도 쉽게 무너져버린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걸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이런 질문이 들 정도입니다. 성도님들, 이 되어가는 상황이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악한 의도로 시작한 일은 잘 되어가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의도가 순수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이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참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시작하신 일은 처음엔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반대로 사람이 악한 의도로 시작한 일은 처음에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신약에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도들입니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그 말이 맞죠. 성도님들, 믿는 자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가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바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데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마엘의 반란을 진압한 요하난이 참 용감한 사람이었고 정의로운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반란 소식을 듣고 분명히 바벨론 군대가 올 겁니다. 자기가 반란을 진압하긴 했으나 그 또 다른 전쟁의 위험 속에서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려 합니다. 17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17절에서 18절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루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되는 조건에서도 너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왜냐? 애굽은요,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리워하며 얘기했던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 우상을 섬기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또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 유다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거 믿었으면 그 땅에 남았어야 했습니다. 그거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하난이라는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용기만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쓰시는 겁니다. 다윗이 용기가 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저 양들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 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가장 확실한 것, 믿음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가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믿음이 기본으로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던 것이고 그를 이끄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아멘. 분명한 진리입니다. 바람그리 성도님들,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의도로 시작한 일은 하나님 반드시 막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은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 너무나 분명한 진리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도 있어야 하고 열심도 있어야 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